할렐루야. 5월 27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빗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id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셰라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년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소리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앗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mat다냐와 부살렐과 빈느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tat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랴십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한 한 달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또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도 우리가 지혜롭게 배우고 또 그것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에스라의 말씀을 3일 동안 보았습니다. 에스라
어떤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을 향한 대적들의 지독한 방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가장 큰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대적들이 두렵게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일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향하여 돌아보기 시작할 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멈추어지고 주변 나라들의 그 악하고 또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장은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귀환으로부터 약 80여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시간 동안에 2차 귀환과 3차의 귀환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는 그 중에서 1차와 2차 귀환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에스라는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시금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오기로 했을 때 이 바사의 왕이 그들의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에스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사의 군대가 지켜주면서 가면 정말 불안할 일이 없어요. 정말 평안한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실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인 거예요. 이미 세상의 것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한 길의 걸음은 앞으로도 그들이 걸어갈 때마다 더욱더 바사 왕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영국이 정말 신앙의 무너짐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가속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아주 유능한 목회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한 목회자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신앙이 바닥을 치느냐?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의 편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특별히 배들의 발전과 또 기차의 발전과 이런 운송 수단들의 발전으로 인하여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은 누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면서 영적인 그런 가뭄이 계속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영을 살리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럴 때 영국은 다시 부흥의 그런 기회들을 보고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을 의지하면 풍요롭고 안전한 길이지만 영적인 그런 가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계속된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사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기에 에스라는 그러한 안전한 길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 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기로 다짐했던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에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며 또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다짐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또 세상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의지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타락의 모습들을 여지없이 보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일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방의 우상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또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겠죠. 그러나 그 음란한 우상들 앞에서 그들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죠. 그 우상들을 돌려보내리라. 이게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서 돌이키면 다행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돌이키면 다행인 거예요.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지막 고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게 복이에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시대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결단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늘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한 주 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나 그 은혜에 온전하지 못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채우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채우시고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되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사 하나님 풍요로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근심이 떠나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이 시대를 온전히 비추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 속에 화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시고요.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